오늘 주일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참된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그토록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특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두 시각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둘째,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분명하다. 셋째,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두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길을 걷고 있었고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은 길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셨고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집 안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처음 길에서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당장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 큰 시련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언약적 믿음의 특징입니다. 언약적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죠. 그래서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 기적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증거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에 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합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하는 것,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하는 것, 이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지적 수준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똑똑한 자들이었지만 눈앞에서 일어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매우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목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목자, 바른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은 언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책의 핵심은 잘 될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은 내 생각 또는 나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죠. 그들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언약적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보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 바로 언약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 해서 또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료에 따르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여성 그리고 노예였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에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매우 유효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추수할 일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판단 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한 목사님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별명이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평생 동안 무려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 돌보았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이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즉 언약적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 언약적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쉽게 흔들리고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온다 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불안해하거나 자주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자녀들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언약적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참된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비전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참된 목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비전교회에도 항상 바른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참된 목자를, 바른 말씀 사역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바른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갈수록 타락하고 성도들의 삶이 부패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여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이 나라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참된 목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